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지으시고 주님이 저희를 부르신 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가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물 가운데로 지나고 때로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줄 압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저희들이 듣고 또 주님을 향하여서 저희들이 마음이 열리는 줄 압니다.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심령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더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처한
이 세상 현실과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침노해온 하나님의 현실, 그 하나님의 현실로 눈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그 하나님의 현실을 지금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6장 7장을 해오면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마다 빠짐없이 찾아오는 거짓 교사들, 그들이 전한 그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쭉 지금까지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우리 모든 인간들 본성 안에 숨어있는 우상성, 그 우상성을 부추기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 뭐 오늘날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맨날 매나 맞고 핍박당하고 도망다니고 쓰레기 취급당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사도라면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뭐냐면은 사도의 사도성. 그러니까 바울 같은 저런 인간은 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을 공격하게 되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같이 묻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오늘날 세상 교회가 가르치는 그 성공복음, 번영신학, 고지론 그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복받고 병 낫고 출세하는 그런 게 예수 잘 믿는 거다. 그런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거짓 교사들이 가짜 복음이 귀가 솔깃해 가지고 마음을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마음을 빼앗겼다. 복음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로부터 하나님의 현실에 눈을 돌리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현실에 그냥 가두어 버리는 것, 그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 긍정, 지금 나 여기 있음,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쁜 소식, 그게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 현실에 마음이 뺏기도록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의 계략인데 하나님은 자기 성도들을 그렇게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라도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들을 털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털려나가는 만큼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을 강제로 털어내시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부터, 세상과 딱 결합되어 있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해내는 작업, 찢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른 복음에 마음이 빼앗긴 상태. 본래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이들은 전부 다 이방신을 섬기던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아예 하나님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관심도 없는 그런 자들인데 그렇게 세상 것으로만 가득 차 있던 그런 이 고린도인들에게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현실, 그 진짜 현실, 영원한 현실, 그걸 전하고 왔는데, 다른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지고 그것 말고 다른 복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공급해주는 하나님. 쉽게 말하면 자기 긍정. 인간은 자기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면 못 살아요. 무엇을 통해서라도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게 인간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기 긍정, 자기 가능성을 부추겨 주는 게 그게 다른 복음이거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는데, 그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아주 신랄하게 정말 눈물이 지금 나도록 그런 책망의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그 근심으로 인해서 회개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다시 쓴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들이 이 바울이 책망을 듣기 전에 거짓 교사들로부터 잘못 배우게 된 그 다른 복음이 뭐냐 하면은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그런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이 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종교놀이라고 합니다. 종교놀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욕망, 이건 모든 인간들한테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걸 콕 집어가지고 탐심이라고 그래요. 탐심. 그리고 그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그 탐심 안에 들어있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말 거야 하는 그 탐심. 그래서 그런 그 자기 사랑,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그 우상숭배, 우상성, 자기 섬김, 그걸 예수 이름으로 포장을 해놔버린 거야. 이게 오늘날 종교화 되어버린 기독교란 말이에요. 뭐 기독교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종교 다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마찬가지, 이슬람도 마찬가지, 유교도 마찬가지.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가 있는 거예요. 나가. 그런 종교인들이 탐심을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꾸짖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에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들이 뭘 원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사단에게 빠지지 않을 수 없게끔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봅시다. 11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참 재밌는 게요. 무당들 점치러 가면 무당들 말 탁탁 놓잖아요. 말 함부로 막 하고 그러거든요. 마찬가지로 저 큰 교회 저 목사들
이름 있는 목사들 설교하는 것 보면은 아주 교만한 게 짝이 없어요. 말도 막 함부로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뺨을 칠지라도 잡아먹는데도 좋다고 거기 가 있는 사람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사단도 마귀도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능력이 있어요. 어떤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갇혀버리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보이는 현실 안에만 가두어 버리는 것. 요게 사단의 괴계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진짜 현실은 우리 보이는 게 이게 진짜 현실이 아니란 거예요. 성경이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가 지금. 우리 인생이 100년 그러는데 요즘 오래 살아서 100년. 그런데 100년이라는 그 시간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째깍도 안 돼요. 찰나를 그러잖아요. 진짜 현실, 영원한 현실은 이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단은 절대로 그 진짜 현실에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보이는 것 안에만 가두어버리는 게 사단의 계획이란 말이야. 그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고린도서 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6장 14절부터 16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성경은 철저하게 이 세상 현실과 하나님의 현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구별합니다.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6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안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수를 믿는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이런 하나님의 현실에 대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세상 것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이거 아니구나. 이 보이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구나. 진짜 영원한 현실이 따로 있구나.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예수를 믿었다. 성령을 받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느님 나라가 침노에 들어왔다. 우리가 원한 것도 요청한 적도 없는데 그 하느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이 강제 일방적으로 집어넣어 버린 사람들. 그들만 이 세상과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리, 구별됨, 그걸 다른 말 거룩이라 하는데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그 하나님과 영원을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함께 살려면은 그 하나님적인 그런 속성, 그런 거룩, 그런 의로움,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이 있으면 바로 진멸해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죽여나간단 말이에요. 죽여나간단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있음, 존재,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우리를 너는 그거 아니야. 너는 내가 있으라고 한 그 처음 자리, 나의 형상으로 지은 그 자리에서만 너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이걸 계속 가르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음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고 털어내고 죽여나가는 것. 이걸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작은 죽음이라고 해요. 작은 죽음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그냥 죽을 수 없으니까 하느님이 정하신 유일한 하나의 죽음. 우리 인류 역사에 진짜 죽음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분만이 진짜 생명을 가진 분이 죽었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함께 하신 그 성부 하나님과 그 단절, 십자가에서의 단절. 그게 진짜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땅이 갈라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죽음 안으로 우리를 같이 묶어버려야만이 그 예수의 부활의 생명도 우리에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우리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건들이, 이런 작은 죽음들이 우리 일생에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새 창조라고 합니다. 새 창조. 그래서 이 새 창조는 반드시 역창조를 동반한 새 창조예요. 나 여기 있으면서 나 없음, 나 아님. 없음이 그 자리로 그렇게 되돌리는 그런 역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같이 함께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사람들에게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란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오늘날 이 종교화되어버린 기독교는 뭐가 없습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없는 그런 종교놀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못을 받고 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거예요. 그 중에도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 맬 수 없다. 빛이 어떻게 어둠과 함께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성질을 어떻게 우상과 같이 하느냐. 이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청이 다른 현실을 살 수밖에 없다. 너희들에게만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현실, 예수 생명이라는 그 현실이 너희들에게만 이렇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시작 자체가 달라요. 성도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에베소서 1장에 나온 우리가 이기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을 만드신다는 그 약속, 그게 우리 시작이에요. 그것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있기도 전, 우리가 어떤 행위가 있기도 전, 그게 성도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시작이 달라요. 또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끝이 다르단 말이에요. 끝이. 우리의 끝은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그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부터 세상과 다른 현실을 살 수밖에 없도록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보낸 편지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현실에 눈이 열린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마음으로 영접해라.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헤어져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든지 제 중동에 있든지 중국 땅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 하나하나를 특별하게 관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그 하나하나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충만치 않기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몸,
몸으로서 교회, 그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절대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만, 그 선하신 뜻대로만 이루시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를 너희는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 반드시 우리는 모이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흩어지기도 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 안에 있는 한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를 알아보게 되어 있고 또 반드시 서로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교회만 교회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교회 아니고 침례교가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천주교가 교회 아니에요. 그 한 몸으로서 교회만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모일 때마다 새로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작은 소수의 사람이 모이지만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늘 모일 때마다 새로운 교회라서 새롭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이 자라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스스로 자기 역사를 가질 수 없는 교회예요. 교회의 역사는 언제입니까? 창세전이란 말이에요. 가톨릭이 뭐 자기 역사가 2000년이나 그런데 그거 역사 아니에요. 심지어는 개신교도 교회 이름이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것이에요. 참 웃기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의 역사는 영원이야, 영원.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남은 자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현실에 참여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야. 그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에게, 남은 자들에게, 다른 현실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부터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계시록에도 나와요. 계시록 2장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여기서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가르침. 곧 사단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에게 주신 약속, 이 세상과 다른 현실, 그걸 굳게 붙잡으란 말이에요.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막대기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서지듯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현실, 막 무서운 현실, 당장 적군이 쳐들어올 것 같은 그 현실들, 열왕기 하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 나와요. 이스라엘에 아람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엘리사 시절에 엘리사 선지자 그 종인 게하시가 그걸 보고는 엘리사한테 막 달려갑니다.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지금 아람 군사들이 지금 전부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게하시야 네 눈을 열어라. 게하시가 눈을 열어줬어요. 눈을 열어주니까 그 아람 군사들 그건 택도 아니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 불병과 불팔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걸 보여줬단 말이야.
그리고 그 아랑곳사들이 전부 다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린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 같다. 나는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 베드로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 새별이 뜨기까지.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계시록 2장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오는데 그렇게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두아디라의 남은 자. 그들만이 진짜 현실에 눈이 열린 자들이에요. 그들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나은 자들이다. 여러분이 남은 자로 하는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많은 무리 가운데 아주 소수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 그 중에 남은 자 몇 명만 하나님이 생명길로, 의의 길로 데리고 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남은 자와 그렇지 않은 대다수가 이렇게 갈라져 있더라. 갈라져 있었다. 그걸 굳이 성경이 그 사람들을 남아있는 자라고 표현을 한 거는 두아디라 교회의 대다수가 뭐라는 거예요? 가짜였다는 말이에요. 가짜. 죽은 자였다. 그 중에 산 자들이 아주 소수가 있었다. 그래서 24절부터 주님께서 바로 그 남은 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번 봅시다. 최초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하고 그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다른 길로 갔단 말이에요. 이 세상 보이는 현실밖에 모르는 그런 자들, 그걸 성경이 눈먼 자라고 그러거든요. 죽은 자, 눈먼 자. 그들은 전부 다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창세전에 선택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계속 남겨가신다. 남겨가신다. 각 세대마다 남겨가시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들, 첫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이죠. 그 형한테 맞아 죽은 게 누굽니까? 아벨이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따로 주신 아들이 누굽니까? 셋만 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아들부터 시작해서 셋을 남기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 남깁니까? 노아 남기시고. 나머지는 온 세상을 홍수로 다 쓸어버려요. 그런 사건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노아 아들 중에서 누구 남깁니까? 셈을 남기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 중에 아브라함을 남기시고 이삭 남기고 야곱 남기시고 이렇게 아주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가시는 거예요. 남겨가신단 말이에요. 이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현실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현실로 눈이 바뀐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 성도. 그렇게 세상을 쫓아서 달려가던 그 길에서 본의 아니게 유턴하게 된 자들, 주님에 의해서 찾아진 자들, 그들이 교회란 말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회개에 대한 설교가 예수님 설교가 나와요. 그 예수님 설교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죠. 양은 눈이 나빠가지고 길을 한번 잘못 들면은 계속 그 길로 가요. 지가 돌이킬 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목자가 찾아가야 돼요. 그 양 놔두면은 절벽이 떨어져 죽으니까 목자가 찾아가가지고 그 양을 찾아가고 메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반성하고 내 탓이요 다시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반성은 뭐예요? 결국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반성이에요. 그거는 회개 아니란 말이에요. 목자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찾아진 걸 회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잃어버렸는데 불밝기가 그렇게 굳이 찾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 유대인들은 결혼의 증표로 동전으로 된 목걸이를 준대요. 이 신부가 된 그 결혼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주는 그 과정,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세 번째가 뭡니까? 탕자의 비유잖아요. 옛날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아버지 아직 살아있는데 아버지 내 유산 줄 거 미리 좀 주세요. 그러면 맞아 죽어요. 동네 사람들이 패 죽이게 돼 있다고.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탕자의 비유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유산을 줘가 내보낸다니까 세상으로. 네 원하는 인생 한번 살아봐 그러고 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뭐 허랑방탕하여서 그 재산 다 까먹죠. 나중에 먹을 거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돼지 우리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서로 빼들어 먹게 돼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세상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은데. 어떤 양식? 생명의 양식. 그렇게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문 앞에 나가 기다리잖아요. 왜 기다립니까? 그 아들 들어오면 마을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켜주려고 아버지가 그 길에서 산 거가 아직도 먼데 그 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오니까 옷 갈아입히고 손에 반지 끼우고 반지를 끼운다면 너는 내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 그리고 집에 잔치 버리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한 근심, 하나님이 하게 한 근심으로 인해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 이게 하나님이 일으킨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남은 자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 삶에, 그들 인생에 침노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눈이 그 영원한 현실로 들리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 천국이 임했다. 천국이 너희들 안에 침노에 들어왔다. 그렇게 천국이 침노에 들어온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과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건으로서 교회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건으로서 교회란 말이에요. 사건. 여러분 일생에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현실이, 그 나라가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간은 그냥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그런 수평적 시간이 아니고 완료된 미래로부터 주어지는 수직적인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층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역사라고 하는 세상 시간과 이미 완료된 그 영원한 묵시라는 그 층을 겹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현실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 세상 현실들은 자꾸 아주 가벼운 것, 아주 작은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지면은 그때는 우리 인생 졸업하는 거예요. 학점 다 딴 거예요, 이제. 가면 돼요. 홀가분하게 이거 벗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영원한 몸이 있으니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렵단 말이에요. 그 죽음을 히브리서 보면 그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면 평생을 종노릇 한다. 종노릇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사건들로 인해서 날마다 작은 죽음들을 살고 있기 때문에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말대로 어서 빨리 이 몸 벗고 싶다. 그 마지막 그 죽음, 사망과 문제라고 그 한 발 내디는 그때부터가 진짜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그때부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서 빨리 이 몸을 벗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로마서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연단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원어 그대로 하면은 기계 같은데 쇠로 만든 기계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갈아버리는 그런 뜻이에요. 왜 갈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죄성이 오염돼가지고 하느님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이섬의 흉내를, 존재의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에 존재는 원래 하나님만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다시 없음의 자리로 되돌리는 거예요. 없음의 자리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어떻다? 낙타가 바늘구멍 뜨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기서 말하는 낙타는 뭐냐면 마음의 부자예요. 마음의 부자. 그런 우리를 가난한 심령, 없음의 자리, 연단을 통해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린. 그래야 바늘구멍 통과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그런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성도의 일생은 하나님의 현실이 침노에 들어온 사건들로 그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불리예요. 다른 말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 그렇게 그들의 인생은 잠시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과 지금 이별의 상태, 우리 신랑 예수님과 이별의 상태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기다림의 세월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인내와 기다림의 세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고 살아가고 밥 먹고 일하고 하는 이거 지금 현실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 이 참음은 어떤 참음입니까?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 아니었으면 그 용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끝났어요.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그럽니까? 내 죄가 머리털같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내 허물을 도말해버렸다. 빡빡빡빡 다 지워버렸다. 그리고 내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신다는데 왜 자꾸 스스로 맨날 점검하고 스스로 닥달하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 안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피로 사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완료된 미래로부터 주어지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이 세상 속에서부터 살고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낸 주님의 편지가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피로 쓰신 편지. 어제 서울 모임에서 그 하나님의 현실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사도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그 근심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 깨끗함, 우리의 깨끗함, 우리의 깨끗함, 우리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우리 아까 읽었던 얼마나 11절 나오는 한번 볼까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도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버르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냐. 얼마나 하고는 이 부사 뒤에 쭉 나오는 이 사건들, 이 모든 것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깨끗함을 나타내게 하는 하나님의 작업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지어가고 계시는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3절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자. 함께 살자. 어떤 사람들처럼 이걸 바울이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이런 본문 가지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 잘 영접하고 목사 잘 섬기면 복 받는다. 그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우리를 영접하라는 말은 우리 같이 죽자는 말이에요. 같이 죽자. 예수의 죽음을 같이 죽고 그 생명으로 같이 살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말씀이라 그런다는 거 말씀. 우리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계속 주어지고 계속 새겨짐으로 해서 우리가 뭐가 된다?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옛날에 김덕수 목사 장례식 가니까 앞에 크게 현수막에 적어놨더라고. 진리가 되어 하나님 품에 안기다. 말씀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양날선 말씀. 양날선 금처럼 우리 골수와 연과 홍과 골수를 다 쪼갠다니까요. 말씀이. 그렇게 해체시켜 가는 거예요. 해체. 그 해체시키는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아들들로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그 새 창조의 작업. 그걸 지금 오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는 나와 함께 죽어서 살아야 할 나의 몸된 교회다.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바울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라는 그 복음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뭐 자신을 사도로 대접을 해주지 않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편지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을 지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복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그게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를 떠나서 사람의 말을 쫓은 것에 대해서 바울이 몹시 근심하면서 너희들이 또 속고 있구나.
보이는 것에 쏟고 있구나. 그렇게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아보고 다시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온 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것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이루게 되는 그 회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 문제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계속 이런 말씀의 편지를, 이런 우리로 하면 근심케 하는 이 편지, 회개를 이루게 하는 이 편지를 계속 받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결과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 나타난 바로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에요. 다시 달리 말하면 성령께서 너희로 하여금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회개하게 함으로 해서 어떻게 이렇게 11절에 나오는 모든 간절함, 모든 변증함과 분노와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징계를 가져왔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작업이 어떻게 너희 안에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한번 돌아보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일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깨끗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거룩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들 자신들을 통해서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게 교회의 본분이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세상 교회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옛사람이 해체되어지고 죽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 지금도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십자가로 영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이에요. 그런 간섭이 없으면 그런 작업이 없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어 버렸던 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생하다.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든지 악한 영의 역사가 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런 악한 영에 의한 거짓된 말, 다른 복음, 더러운 말, 속이는 말로 교회 안에 미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너희들은 그것으로 인한 근심과 분노와 간절함이 너희들에게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역사, 다른 복음 이런 것들까지도 다 누구를 위한 거다? 성도를 위한 거예요. 성도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진짜 현실로 눈을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 세상 교회에는 이런 마귀의 역사가 다른 복음의 작업들이 항상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니오가 나오냐. 아니오. 그것 아니오. 그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 이런 것입니다. 그런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기 에베소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전투 장비들이에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말씀의 검. 이게 전부 다 전투 장비예요. 왜 그걸 주신다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그런 악한 영과의 전투, 다른 복음과의 전투를 통해서 그때 비로소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너희들이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체험하게 된다. 누리게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싸움에서 장렬하게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싸움을 이겨서 승리함으로 해가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그 승리를 너희들이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 교회에는 이 세상 속에서 비단 교회뿐 아니라
성도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그런 전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생각하기 싫었던, 세상을 쫓아갔던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그 진짜 현실로 우리가 눈이 들리게 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의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변정과 징계, 그리고 말씀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사신 그 거룩, 그런 것들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확증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일생은 계속해서 주님에서 찾아지는 그런 회개의 시간들이에요. 우리는 아직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은 세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네가 또다시 쏟고 있구나. 네가 보이는 것에 또 갇히고 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가지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 맘대로 다녔거니와 이제 늙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네를 띠띠워서 어디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원치 않는 데려간다 한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목자에 의해서 찾아진 자들이에요. 그렇게 성도의 회개는 주님에 의해서 찾아짐이고, 말씀에 의해서 찾아짐이고, 미혹의 길로부터 돌아섬이에요. 돌아섬, 유턴. 그리고 그것까지를 하나의 세트로 주어지는 게 구원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구원의 과정. 그래서 이런 편지를 바울이 쓰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남은 자들, 그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그 사도가 주시는 그런 위로인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 사도가 주시는 응원의 메시지. 우리도 다 그거 다 겪고 온 거야. 그 세월, 그 환난, 그 무서운 길들 내가 주님과 함께 다 통과한 거야. 시편 23편에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아는가 하면은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그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옆에 계시는 그 주님을, 그 주님께로 눈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고린도서 6장에 길게 열거한 것처럼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 이게 너희들 운명이야. 바꾸어 말하면 너희들은 이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자들이야. 불법과 함께 할 수 없고 어둠과 사귈 수 없고 악한 영 거짓의 아비 벨리알과 조화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의 너희들은 우상과 일치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의 사건들로 그런 하나님의 갈라내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너희들이 깨끗함을, 너희들의 거룩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돌보시는 그런 돌보심이에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면서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돌보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돌보심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 좀 놔두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런 간섭이 없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같이 영혼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말씀이 사건으로서 교회입니다. 말씀이 사건으로서 성도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의 일생은 전투하는 일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의 사건, 악한 영과의 전투가 없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가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의 성도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의 성도의 거룩을 위해서 9,999명과 그 한 명을 갈라내는 사건이 반드시 그 교회 안에 발생하게 돼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아직은 성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해가 떴잖아요. 이 해가 뜬다는 것, 해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오늘도 나를 위해서 진짜 해가 떴구나. 그냥 뜨는 해가 아니라니까요. 이 우주 만물에 온 우주가, 온 별들이, 이 어마어마한 이 은하계가 제자리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성도들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도 마지막 한 사람이 목이 베어지고 나면은 그 하늘이 다 떠나가고 없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그러잖아요. 인자가 무엇이길래 저를 하나님이 아십니까? 하늘에 있는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저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이재명이 국민의힘 그런 거 중국 부정선거 그거 관심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 역사가 아니고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아직도 이 세상이 있고 역사가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이에요.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부득불 하기 싫은 그 전투를 지금 치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 그들의 의와 거룩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한 사람 성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가 앞에 이 고린도후서 처음부터 쭉 계속 되어지는 그 바울의 진술을 통해서 고린도 4장에 나오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그 근심,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벌어지는 진리의 전투, 의의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교회의 거룩,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그 정체성, 그게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그 거룩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너희들이 이제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언약의 피로 입혀주시는 그 성도의 거룩,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렇게 구애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열심을 너희가 알았다면 이제는 너희를 속여 빼앗는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너희들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면 이제 너희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서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현실, 그 영원한 현실을 향해서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순전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우리를 영접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진리의 싸움으로 말씀에 의한 관련의심이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종교인들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말씀들이 말씀의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현실로 주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그 현실 가운데서 이 세상과 다른 현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이 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경 같은 저희들이 주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심으로 해서 다른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현실, 그 영원한 현실에 우리 눈이 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살아야 하는 이 인생이 있지만 이 세상 현실 속에서도 우리 주민이 심어주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이 소망이 우리 구원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의 은혜에만 그 은혜만 그 십자가 은혜만 이미 이루어진 그 영원한 현실만 꼭 붙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